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주일은 사순절 제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순절은 솔직히 부담스러운 절기였습니다. 제게 사순절은 이 금욕과 절제만을 강요한 듯한 절기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사순절 기간에는 뭐뭇은 안 됩니다. 그러한 일들은 사순절에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등의 권면을 자기네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곤 합니다. 사순절에는 결혼식, 돌잔치, 회갑잔치 일정을 절대로 잡지 마십시오라든지, 사순절에는 목사님들도 전교인 체육대라든가 찬양대, 야유회 등등의 행사를 절대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목회 지침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우리 기독교의 사순절과 이슬람교의 라마단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순절과 라마단이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까요? 금욕, 절제, 뭐뭐 하지 마, 뭐뭐 해서는 안 돼 라는 지시와 권면을 사순절과 라마단 모두 각자의 종교인들에게 요청한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 대강절 등을 지키는 것처럼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에게 라마단 기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찾아보니 올해 라마단은 3월 22일 수요일부터 4월 20일 목요일까지이더라고요. 이 라마단 기간에는 음식을 섭취하는 일, 흡연, 성행위 등이 모두 금지가 됩니다. 이들 금지 사항들을 동틀녘에서 햇살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해가 수평선 아래로 완전히 저물 때까지 이슬람 교도들은 지켜야 합니다. 라마단 한 달 동안 단식을 하죠. 이 단식을 끝낸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이 모두 끝나면 이드 알피트르라고 하는 이름의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날에는 합동 예배를 통해 무사히 라마단의 한 달 기간을 보낸 것을 자기들끼리 자축을 합니다. 그날은 무슬림들이 새 옷을 입고 가족 및 친지들과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어 먹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40일간의 사순절 절기를 모두 끝내고 나면 무슨 날이 저와 여러분을 맞이합니까? 예, 부활절입니다. 목사인 제게 부활절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무거운 족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날이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설 연휴 부근에 찾아오곤 하는 이 사순절은 명절의 흥을 제게서 모두 빼앗아 가버렸고, 그래서인지 오로지 제게 금욕과 절제, 뭐뭐 해서는 안 돼, 이것들만 요구하는 절기로서 저는 꽤 오랫동안 사순절을 생각해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몇 년 전 사순절의 유래와 전통, 그리고 사순절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얻었던 신앙의 유익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기회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로 머리를 크게
꽝 하고 얻어맞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사순절에 대해 가졌던 인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또한 목사가 되어서도 얼마나 잘못된 사순절의 의미를 성도님들께 가르쳤는지를 몇 년 전에 했던 사순절 공부를 통해 저는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2022년도 12월 달에 대강절 또는 대림절을 총 4주간 지켰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지키는 절기이지요. 대강절, 대림절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 내려오신 사건, 즉 거룩한 탄생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강절의 두 번째 목적은 앞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드님 성자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40일간의 사순절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시간으로 약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사순절도 함께 지켜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상당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사순절의 기간은 처음부터 40일간은 아니었고 최초에는 40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또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감사하고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록에 따르면 사순절 기간에 교회는 부활절 때에 세례를 받기 위하여 훈련받고 있는 세례 후보자들에게 성금요일, 성토요일, 그리고 부활절 당일 삼시세끼 전체를 금식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이 금식이 나중에는 세례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다른 모든 교인들도 이 금식에 동참할 것을 교회는 권면합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4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이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초대교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세례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전교인 모두가 함께 부활절 세례 예식을 앞두고서 금식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유아 세례자는 급격히 늘어난 반면에 성인 세례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국교가 된 이후로 사순절 속의 세례의 의미는 점점 축소되어 가는 것입니다. 대신 회개와 참회의 의미가 강한 절기로서의 사순절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지, 왜 참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그저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께 벌받기 싫으면,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면 회개하고 참회하라는 메시지를 외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순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순절에는 무엇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누군가에게 해야만 하는 절기라고 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순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절에 있을 세례식을 준비하기 위한 40일의 준비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었던 것입니다. 세례는 신자가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물로써 씻김 받기를 원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면서 그분을 따르고 닮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과 온 교회에 표현하는
거룩한 교회 예식 중 하나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며 당하신 고난과 그 죽음의 의미를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해도 좋습니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동안 우리는 놓쳐왔던 게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습니까? 왜 그것에 자기 아들이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묻거나 가르치지 않은 채 오로지 사순절 기간 동안 개인의 참회와 회개만을 신자들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은 사순절 여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신앙의 유익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표의 사순절 제2 번째 주일 예배 때 읽을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읽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고난, 죽음, 고통, 금욕과 같은 인상으로만 바라보았을 경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은 사순절 기간 동안 읽기에는 생뚱맞은 성경 본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준비하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과의 연합함, 주님과의 하나됨,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겠다라는 그 안경을 쓰고서 오늘 시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사순절 기간을 보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시편 121편은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성경 본문이었음을 우리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국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교회에 참여하는 신자가 되겠다, 게다가 세례까지 받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성도가 되고 세례를 받는 것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로마 당국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지금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거야. 심지어 자네 목숨도 장담할 수 없다고 라고 말이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례 받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겠나 라고 조언하는 가족, 이웃, 친지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세례를 준비하는 이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즉시 직위에 상관없이 사자굴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도 세례자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후보자가 지금 누리는 명예, 부, 권세 모든 것들을 세례와 맞바꿔야 한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때 신앙의 선배들은 아마도 오늘 시편 121편을 묵상하면서 결국 세례식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 1절, 2절, 7절, 8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시편을 읽으며 세례를 준비할 때에 초대교회 후보자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자신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는 크고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례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듣도 보지도 못했던 곳으로 출발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초대교회의 세례 후보자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들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였을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의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낸 후 그들은 부활절 당일 세례식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며칠 전 타지에 사시는 모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통화 중에 그 집사님은 자신이 세례 받으실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원래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내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면 예수 믿고 세례 받아와야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예수 믿고 세례 신청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랬던 제가 세례교육 다 마치고 세례식 당일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옆에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제 허벅지를 내내 억지로 꼬집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눈물 멈추려고 하는데 세례 받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례를 받는 그날 제 마음속에 너무나 그 가득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바보처럼 울었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집사님의 고백과 간증이 목사인 저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과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지키고 있는 이 40일의 사순절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금요, 절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함과 동시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라는 오늘 시편의 고백일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지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되새기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